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가불어서 알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안식일로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당시의 종교법을 위반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적법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이 배가 고팠을 때 자신들의 일행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전떡을 먹었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샬롬을 위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샬롬마저도 종교적 관습으로 만들어버리고 도리어 사람들을 얽매이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로부터 온 죽음의 병은 질병과 죽음으로 사람을 매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서도 들어와서 사람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로 자신을 위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껍데기에 대한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모양의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의 구미에 맞는 역할을 해주실 생각도 없어 보이십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이보다 종교적이며 이보다 큰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성전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주님을 제한하거나 자신만의 틀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새술이 헌 부대에 들어가면 헌 부대는 반드시 터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내 틀에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에선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선 그 나라에 대한 전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로 주님은 이 세상을 이겨버리십니다. 세상이 생각하기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쉽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기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으면 금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기엔 엄청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이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넓은 주차장이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완벽한 냉난방 시설과 빵빵한 마이크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 오직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지고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고 미련하게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데이터로 파악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의 수치로 감당되지 않는 그 나라, 바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오늘 우리는 미련하게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며 지지하시는 성령님과 죽으나 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동역하게 하신 나의 교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미련하게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며 그 길을 걷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계속되길,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체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넓은 주차장을, 어떤 이들은 높은 건물을, 어떤 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떤 이들은 최적한 환경을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면서도 내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이뤄줄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필요 요소들, 인간적인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든 세워지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대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의 바램대로 성전에서 근사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대로 이름 있는 가문의 유력한 세력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강한 군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방의 무명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 씨들과 떠돌이, 고아와 과부의 손에서 전해져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낡고 녹슨 생각을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들로 채워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두시고 친히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요청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며 인내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 안에 함께 걷게 하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